매주 금요 성령 터치 시간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해설하며 설교하고 있는데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철로역정 제5장은 그 제목이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인데, 지난주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해설하며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후반부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해설하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을 한 두어 가지 잠깐 좀 검토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순례자 크리스천이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오면서 몇 번이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겸손이 쉽지 않다 했으니,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기 전에 처절한 영적 싸움이라 했습니다. 겸손은 은혜가 은혜되고 축복이 축복이 되게 하는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상대적으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많은 헌신을 했다 해도 겸손하지 못한 가운데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그 헌신은, 그 충성은 온전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니,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니 겸손으로 나를 내려놓는 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한 것입니다. 겸손이 영적 싸움이라 했던 이유는 순간순간 인간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 정도라고, 날마다 나를 죽노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처절한 싸움이 아니오고는 절대로 겸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가 겸손해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끌려 내려오는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중에 또 하나는, 크리스천이 악마 아블로원을 만나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그 모습을 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악마 아블로원의 모습은 정말 험악하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 아블로원의 모습을 계시록 9장 11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었으니 무저강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로온이더라 했습니다. 성경은 아블로온을 무저강의 사자라 했습니다. 무저강은 어둠의 본거지, 사단과 악령들이 살고 있는 어둠의 본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 악마 아블로온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 홀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보다 똑똑할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마귀보다 지혜로울 수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마귀보다 그 힘이 셀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어떻게
그 악마와 싸움을 싸워낼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저택에서, 교회를 의미하는 아름다운 저택에서 마음껏 영적 부장을 했고 은혜를 받았기에 그 싸움을 싸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은혜를 받을 때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쩌면 그 은혜는 미래의 영적 싸움의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별일 없으니 은혜가 아니어도 돼 하고 은혜 안에서 멀어져 있으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싸움이 처절하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와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과 다투지 마십시오. 사랑과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불교도들 또는 죄송하지만 천주교 교인들이 가지는 신앙과는 다릅니다. 천주교 포함 이 땅에,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와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육을 만족시키는 육적 종교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그 육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철저하게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무장의 완성은 아멘 합시다. 기도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장을 여기까지 마치지만 진짜 완성은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원리, 마귀의 괴계를 무력화시킬 만큼의 영적 무장의 원리는 언제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다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해도 기도에 승리하지 않고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를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악한 영들이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 없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몽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간다고 했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그 십자가가 몽둥이가 되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실족케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은 악마 아블로온과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상처를 입기는 했지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이 승리했다고 해서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순례자로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킨 것입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은
악마 아블론과 싸움 가운데 큰 승리를 한 가운데 자기 몸에 상처가 있었지만 이 상처도 복음의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처,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순례자 크리스천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순례자로서 가는 길에 또 다른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악마 아블론과 싸워 이겼다고 해서 그 다음 골짜기, 그 다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 고난과 고비는 이제 다 끝났어? 아닙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으니,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 유혹이 없고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고 끝까지 영적 싸움이어야 합니다. 인생이 맞이해야 하는 고난이나 고비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할 때는 가난해서, 병들어서는 병들어서이지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도,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사회적 명예를 쌓아놓은 사람도 결국은 자기 한계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니어도 돼. 그런 사람들은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보기에는 무엇인가 부러울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실상은 헐벗고 굶주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순례자 크리스천은 한 골짜기를 지나 이제는 끝났어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골짜기를 만났으니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요, 삶의 본질입니다. 인생은 이번 하나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생은 양파 껍질과 같다고요. 한꺼풀 벗기면 마지막인가? 아니요.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면서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이 문제 해결되면 이 문제, 이런 거 아닐까? 놀랍게도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순례자 크리스천이 악마 아블론과 싸움에서 승리했다 하여 이제는 앞으로 아무 일도 없을 거야가 아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험한 고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좁은 길이 다 있으니 그것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역경 없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광야의 가나안 순례자들의 경험을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 2장 6절을 볼까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광야,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땅. 놀랍게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이 아니라 비단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는 구름기둥의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갈 때 내가 아는 길, 내가 원하는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40년을 이끌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세는 단 한 번도 구름기둥 불기둥 앞에서 하나님 왜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생각을, 내 고집을 내세우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면 노예가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 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면 욥이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욥에게서 찾고 요셉에게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이유를 아멘합시다.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앞에서, 그 맹인된 자 앞에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가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아멘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각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좁은 길이 있는데 이것이 전성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해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저들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가서 40일 동안 불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으면 우리는 비참해집니다. 40년, 그 기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말 소중한 기간들이었습니다. 광야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물 없는 길, 건조한 땅을 통과했습니다. 그 책 내용을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블론과 싸우던 때보다 더 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그때 크리스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까이 이르러 두 남자와 만나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그들은 기름진 땅에 대해 악평을 한 사람들의 자손으로 급히 되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이제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그 사망의 골짜기 이르기 전에 순례자 크리스찬은 앞선 순례의 길을 갔다가 그만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오는 두 남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는 그들에 대하여 기름진 땅에 대해 악평을 한 사람들의 자손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가나안 12정탐꾼,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들은 마치 그 가나안, 그 영광의 아름다운 땅을 보고도 갈 수 없어,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어 원망하고 불평하여 돌아오는 자의 모습과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저들은 살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살겠다고 돌아오면서 자신이 죽어갑니다. 근데 죽어가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원래 순례의 길은 영적으로 살겠다고 가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육적으로 살겠다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저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불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좋은 줄 안다고, 우리도 가고 싶다고, 마음은 우리도 원이라고.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역경의 골짜기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 길을 가노라면 우리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원망 불평은 환경의 문제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정말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원망은 습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했다고 해서 자식의 버릇이 고쳐지고 교회가 바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 원망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포기하고 돌아오는 두 남자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었다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원망 불평이 발목을 언젠가 잡을 것입니다.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사는 원리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기대가 있는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받았던 은혜입니다. 기도하면서 참 눈물이 났던 거 뭐냐면, 나를 향한 나도 기대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원망 불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 불평하는 두 명의 남자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턱에서 저들은 믿음을 포기하고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원망 불평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오, 절대 습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도 저들은 원망했습니다. 저들의 원망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도 원망하니 이 원망이 습관이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원망할 거라고. 여기는 왜 이렇게 편해 시앙 막 이러고. 어려워서요? 아니요. 조금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요셉이 감옥에 갔다면 감옥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욥이 고난을 당한다면 당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욥에게서 모세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 그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원망할 때 부모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나는 오늘 또 원망 불평으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말하는가. 오늘 아침 새벽에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나도 나를 귀하게 여겨야겠다. 내가 나를 격려해야 하겠다. 누구의 말 한마디, 누구의 표정, 누구의 평가 앞에서 비틀거리지 말자. 성경의 평가가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꼭 영적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두 명의 남자를 만난 순례자 크리스찬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남자들은 대답합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 당신도 살고 싶거나 평안을 원한다면 우리처럼 돌아가기를 바라오. 크리스찬,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 우리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이 길을 가던 사람들로 갈 수 있는 데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갔어. 정말이지 우리는 돌아오지 못할 뻔했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죽을 뻔했어. 우리가 계속 걸어갔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요. 다행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들어서려는데 우리 앞에도 위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는데요? 그 골짜기 자체가 구덩이처럼 캄캄했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는 이상한 괴물과 용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웃음소리, 야수의 부르짖음, 악을 쓰는 비명소리까지 들려왔어요. 그 비명소리는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고통 속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의침과도 같았어요. 절망과 어지러움의 구름이 깔려 있는 데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골짜기 위에서 날개짓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 구석구석 온통 무시무시한 괴로움과 뒤섞여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포의 혼란이 도가니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길은 이 길밖에 없지 않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계속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마음이요. 우리는 돌아갈 것이요. 어디 한번 당신도 가보시오.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올 걸 하고 여기에서 대화가 맞춰집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깊은 골짜기에서 들려오는
많은 두려움의 소리들, 악령의 소리들, 울부짖는 소리들은 여러분 아세요? 실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상상의 소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야 될 명분을 만들고 믿음을 포기해야 될 명분을 만들면서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유재명 목사가 32년 목회 제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의로워서 누구보다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지난 주간에 목사님 한 분이 목양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책을 한 권 쓰십시오. 이제 그만 쓸랍니다. 설교지 말고요. 목사님, 살아온 길, 목사님의 정신, 어떤 목사님의 저서를,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한번 쓰십시오. 안 쓸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를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후배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책을 한번 쓰십시오. 출판사도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쓸 수 없다고. 왜요? 저는 당신이 알고 있는 나, 우리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나보다 너무 부끄러워서 나를 오픈할 수 없는 나가 훨씬 많습니다. 자서전을 쓰려면 있는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제가 쓰지만 감출 것은 감추고 좋은 것만 써야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성경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영웅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었는가? 다윗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저는 그 부끄러움을 다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죄 많은 나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코로나19 시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들? 여러분, 지금까지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오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이 방법이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것 아닐까? 누구보다 깨끗해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요. 누구보다 의로워서 여기까지 왔나? 아니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은 그 목사님 외에도 우리 빛나교회 이야기, 유재명 목사 이야기, 이렇게 책을 쓰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내 힘으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돌아오는 두 명의 남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자기들도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그 이상은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살기 위해서는 돌아가시오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천국의 순례자로서 믿음을 지켜내며 이 험한 세상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가리라 믿음의 삶을 엮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가 목사가 된 이유 우리 안에서 찾지 맙시다. 주님에게서 찾읍시다. 답답하여 길이 열리지 않아도 그 원인을 나는 부족해서 못나서 우리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찾아봅시다. 우리가 남보다 은혜를 입었다 해도 우리는 우리에게서 찾으면 나중에 해답이 없으면 인생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 줄 알아요? 전생에, 이렇게 말해. 전생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이니 앞으로도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은혜로 왔으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두 남자의 안타까움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조상으로 명명되어진 정탐꾼들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갔더라면 죽었을 것이라고 저들은 표현했습니다. 저들은 시작도 해보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불가능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보고들,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등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스스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여기 악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땅은 나쁜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을 담아서 표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리못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 생각만 이야기한 것이나 갈 수 없도록 악평하면서 명분을 어떻게 찾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재주로 가는 게,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었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이 길을 우리는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코로나19 상황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에서만 이탈되지 않으면, 믿음을 놓아버리지만 않으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온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그러면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순례가 축복이긴 하지만 가다가 죽을 것이라고 돌아가자고. 그들의 마지막 대화를 잠깐 좀 한 번 더 볼까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말했죠. 그런 위험이 있어도 길은 이 길밖에 없지 않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무거워도 가야 하는 길 아닙니까? 남자든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 마음이야.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 한번 잘 가보시오.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기 전에 사망의 골짜기 앞에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그 두 명의 남자들, 저들과 대화는 끝이 났고 헤어져 각자의 갈 길로 갔습니다.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했던 두 명의 남자로 하여금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현실을 보겠습니다. 철로역정의 자초 존 버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명할 때 오른쪽에는 매우 깊은 도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골짜기의 도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 도랑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존 버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여 가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을 인도하던 맹인도 죽고 맹인을 따라가던 맹인도 죽고, 이 맹인은 영적 맹인입니다. 잘못된 교리,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복음에 이탈되어 이단의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저들이 어느 때까지는 승리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저들은 천국에 이르기 전에 깊은 도랑에 빠져 처절하게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존 버녀는 설명합니다. 골짜기 왼쪽에는 빠져나오기 힘든 위험한 수렁이 있다 했습니다. 깊은 수렁입니다. 이 수렁에 대해서 존 버녀는 다윗 왕이 한번 빠졌던 수렁이라 했으니 이 수렁을 음란의 유혹 또는 영적 나태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음란의 유혹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목사로 살아오면서 음란의 유혹에, 그 음란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성도들 종종 보았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생긴 집사님, 그렇게 착한 집사님, 음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더라고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사실 배우자를 두고 자식들을 두고 순간의 쾌락, 순간의 즐거움에 취해 음란에 한번 싹 발을 들여놓으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 영적 나태의 유혹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표현된 대로 다윗의 영적 나태, 다른 부하들은 다 전쟁터의 사명의 연장에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이죠.
그 말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사명의 장소에서, 기도의 장소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내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 어쩌면 다윗은 이제 좀 쉬고 싶어. 나 많이 했어. 아니, 나 아니어도 이제 할 사람 많아. 영적 나태에 그 안에서 음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좁은 길, 여기에는 이단의 사상, 여기에는 음란, 영적 나태의 유혹들, 이 수렁과 도랑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비틀거리지 않고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손잡고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또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 손잡고. 세 번째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잊어진 영적 싸움을 보고자 합니다. 순례자 크리스찬이 가야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사실 어둠의 골짜기였습니다.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2명의 순례자가 포기했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가야 했던 그 이유를 철로역정 책 내용에서 그대로 한번 볼까요?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 땅에 꺼질 듯이 한숨소리는 들을 수 있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밑도 없는 도랑과 위험한 수렁 사이를 걸어가며 때로는 앞으로 가려고 한 발을 들고 나면 그 다음엔 어디에다 발을 두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순례의 길을 포기할, 그 좁은 길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한 발을 내딛고 그 다음 발을 내딛려면 어디에 내딛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캄캄한 길이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다. 보이는 길을 가능성이 아니었다.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책 내용을 한번 그대로 볼까요? 목사님 한번 읽어줄래요? 한번 읽어봐요. 나는 골짜기 한가운데쯤 되는 곳 길 바로 옆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떻게 하나 크리스천은 생각했다. 지옥에선 이따금씩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불꽃과 연기가 번쩍이며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곤 했다. 이런 것들은 전에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는 칼로 무찌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서 다른 병기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모든 병기 중에 병기, 기도였다. 크리스천은 소리쳤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병기 중에 병기는 기도라. 모든 병기 중에 병기는 기도라. 다시 한번요. 모든 병기 중에 병기는 기도라. 모든 병기 중에 병기는 기도라. 그렇습니다. 악마의 그 두려움 앞에서 말씀의 칼로 안 되니까 크리스천은 말씀의 칼을 칼집에 넣고 또 다른 무기를 써야 했으니 바로 기도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은 이렇게 기도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명하면서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지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지옥은 지금
내 옆에 도랑과 수렁으로 거기에서 들려오는 마귀의 소리들, 지옥의 소리들, 순례자는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 은혜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병기 중에 병기, 기도로. 병기 중에 병기, 기도로.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받는 은혜 이상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날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이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응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능력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다 영적인 환상도 열리고 은사도 받고.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그 길, 책대용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크리스천은 기도하며 그는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갔다. 걸어가는 도중에도 불길은 여전히 크리스천을 삼키려고 혀를 널름널름 거렸다. 여기저기서는 울부짖는 구슬픈 신음소리들이 크리스천의 귀에 들려왔다. 때때로 그는 마치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거나 길 옆에 있는 진흙처럼 잘근잘근 짓밟히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다. 그리스도인이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내 안에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라 결단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 크리스천이 가는 길을 책 내용으로 그대로 한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수십 리를 가는 동안 크리스천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았고 소름 끼치는 소리를 함께 들었다. 앞에서 마귀떼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고 여겨질 때면 그는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하다 머뭇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이 이미 골짜기의 반은 지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나서 계속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이미 얼마나 여러 번 곤고산을 물리쳐 왔던가를 떠올렸고 앞으로 계속 가는 것보다 다시 돌아가면서 겪게 될 곤고산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겼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귀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바로 자기 옆까지 왔다고 생각되면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면 마귀들은 뒤로 물러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가는 순례의 길, 믿음으로 사는 길,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으로 갈 길이 험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온갖 두려움이 오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 크리스천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외칠 때
마귀는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이 크리스찬은 어느 순간에 또 영적으로 지칩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아시죠? 엘리야도 지쳐 있었고, 다윗도, 세례 요한도, 유재명 목사도 육신을 입고 영적 삶을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보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땅에 7, 80을 살면서 8, 90을 살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영혼을 바라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순간 세상을 보며 내 가는 길이 옳은 길일까? 수없이 지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치며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을 몰랐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어도 두려운 건 두려운 것이고, 믿음이 있어도 염려는 염려고. 그런데 입술로 나는 그 염려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리라. 믿음으로 말하리라.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박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놀랍게도 이 음성을 크리스천은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데, 어떤 남자가 들려주는데, 아마도 존 버녀는 그 목소리를 성자 예수님의 목소리화시켜서 들려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오셔서 영상으로 또는 이렇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유재명 목사 오늘 말 잘하네. 아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재명 목사를 예수님으로 보면 안 돼. 유재명 목사는 유재명 목사야. 그런데 유재명 목사를 통하여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유재명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이 말씀은 능력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미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내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순례자 크리스찬은 큰 용기를 냈고 깨닫는 바가 있으니 그 깨달은 바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째로, 크리스찬은 그 골짜기에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 혼자가 아니요. 나만 고난을 당하고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예배당에 오기 전에도 한 집사님과 통화를 했어요. 너무도 잘 나가는 남편의 핍박, 잘 나가는 남편
그 아빠를 바라보는 두 아들도 아빠를 영웅화하면서 기도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엄마를 너무 우습게 한다고.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나 혼자가 아니요. 두 번째로는 비록 어둡고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자기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멘 합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에녹과 동행했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꼭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가는 순례자들을 따라잡아 그들과 함께 가게 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만 홀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다윗도 갔고 모세도 갔고 손양원 목사님도 갔고 예수님 갔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니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 아멘 합시다. 언젠가는 모세도 만날 거야. 언젠가는 다윗도 만날 거야. 언젠가는 여호수아도 만날 거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길 이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이지만 언젠가는 함께 은혜를 나누며 언젠가는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않네요.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크리스천은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외로워할 필요가 없으면 이 길이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갔고 모세도 갔고 바울도 갔고 그리고 나도 간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다가 힘들면 요셉과 교제하고 가다가 힘들면 바울과 교제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놀라운 것이 이렇게 딱 깨닫는 순간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원히 밤일 줄 알았는데 아침이 온 거예요. 그 아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책은 차츰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크리스천은 주께서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셨구나 하고 소리쳤다. 아침이 오자 크리스천은 뒤를 돌아다 보았다. 돌아가고 싶은 생각에서가 아니라 밝은 빛 아래서 캄캄한 가운데 자신이 걸어왔던 길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천의 눈에는 한쪽에 도랑과 한쪽에 습지가 더욱 똑똑히 보였다. 그 사이에 놓인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가도 보였다. 구덩이 속에 괴물과 용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보였다. 날이 새고 난 다음이라 그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란 말씀을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아침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광명한 새벽별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붙들고 있노라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여도 아침이 올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놓으라면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이때마다 생각나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한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눈보라치는 겨울밤, 그 모진 바람 앞에 창문은 덜컹거리고 그 구멍 사이로 그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슉 밀려올 때 아이가 두려워 아빠 품에 안겨 발발 떨다가 그를 꼭 안아주는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야, 이 눈보라치는 무서운 겨울밤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오? 이때 아빠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아침을 만들고 계신단다. 무서워도 조금만 참자. 하나님이 아침을 만들어 오실 거야.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환경이 이래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때가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바로 그곳에 그곳마저도 아침이 있었습니다. 유재명은 어릴 때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재명의 삶에도 아침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빛나교회 32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을 주시더라고요. 호세아서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아침은 일정하게 옵니다. 그 아침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침에 지나온 길을 보았더니 세상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아, 여기까지도 은혜로 왔으니 나는 앞으로도 은혜로 갈 것이구나. 은혜로 갈 것이구나. 은혜로 갈 것이구나. 생각하며 크리스천은 5장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내 이 공고한 위험, 공고상과 위험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되었다니.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잡으려신 손길이여. 어두움과 악마와 지옥과 죄의 골짜기의 위험이 나를 둘러싸고 온갖 위험과 덕과 그물 깊은 함정의 수렁들이 나를 삼키려고 도사려고 있었으나 내 가는 길에서 어리석은 바보처럼 붙잡히고 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으나 나 이렇게 살아있으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례자 크리스찬 여기까지 오는 길, 앞으로도 가는 길, 수많은 유혹, 두려움 있지만 그는 영적 무장을 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영적 무장으로 그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영적 무장의 완성은 기도입니다. 입술로 두려움을 말하면 안 됩니다. 원망을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 원망하고 싶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다윗도 원망했고 모세도 원망했더라고요. 그런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모세와 다윗은 원망해도 하나님 앞에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에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순례자의 가는 길, 그 좁은 길, 수많은 유혹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기까지 이기게 하신 주님, 한 걸음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이 어떻게 내딛어야 할지 모르지만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나는 이 길이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가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 오늘도 나는 그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찬송으로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